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여러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 지내시기 바라고요. 힘든 일이 있어도 이제 이렇게 도를 닦으면서, 네. 힘든 일이 있어도 도를 닦으면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라는 것이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에 유익한 내용이 되어야 이게 좋은 거지. 뭐 삶 따로 있고 도 따로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도를 닦을 힘이 없죠. 재미도 없고요. 내 삶 속에 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야지 그걸 즐기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여기저기 인터넷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남들 댓글 읽는 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분이 많아요. 욕심을 내고 집착을 내야, 어? 끌어당기면 될 텐데 어찌하여 마음을 비우어서 그렇게 해야만이 풍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이유가 뭡니까? 이러한 당연하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죠? 욕심을 내야지 되는 거지. 욕심 없이 어떻게 끌어당깁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오히려 마음을 비우라 하니 도대체 이 무슨 일인고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또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끌어당김이라는 것이 되려면 내가 우주의 일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라는 것은 텅 빔이죠. 텅 비운 것이 우주이기 때문에 막 우주가 예를 들면 약간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지구가 45억 년 동안 태양을 돌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막 지루하다고 춥다고 외롭다고 뭐라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꾸준히 도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어떻게 지구란 돌덩이와 인간을 비교하냐. 그렇지만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 지구를 타고 지구가 주는 음식을 먹고 지구의 보살핌을 받고 이러한 어떤 공생관계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공생관계. 우리가 우주가 아니고 지구가 어, 우리보다 먼저 있던 우주다. 우리도 우주지만 지구가 먼저 있었죠. 말이 되나?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전체 우주와 어떠한 하모니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전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말은 맞죠. 내가 욕심을 가져야 뭔가 해서 이루어야 또 이루어지겠죠.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욕심이 우주와 부합지 아니하면 우주와 부합하는 욕심이래야 되는 거죠. 우주와 부합한 욕심이 아니면 그 욕심이 참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우주라는 것은 빈 곳에서 시작한 겁니다. 텅 빈 곳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의 이론이죠. 그렇지만 그걸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나서 처음으로 만나는 것은 바로 그 텅 빔이죠. 깨달음이 얻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이 텅 비지 않았었는데 우리가 텅 빔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텅 빔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속박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눈이 아프네. 속박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깨달음을 볼 때 깨달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깨달음은 유일하게 딱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나의 에고와 나의 삼스카라 에고와 나의 안에 있는 각인된 기억과 하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그 에고가 아니라는 것, 그거 하나뿐이에요. 근데 내가 에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떠한 자유로움과 어떤 그 빈 것을 깨닫습니다. 어떤 자유로움과, 그러니까 해탈이죠, 한마디로. 자유롭게 살 수 있구나. 내가 어떠한 것에 얽매여서 울고불고 할 그러한 인간이 아니라 사실은 우주의 일부로구나 하는 그런 것을 깨닫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내가 자유롭다는 거. 나는 사실 자유로운 존재야. 라는 것이 깨달음의 전부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구축해 나가는 거예요, 생각들을.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은 그때서야 그걸 깨닫게 돼요. 아, 이렇게 되면 진짜 깨달아지는구나. 내 생각이 맞았구나. 이런 거죠. 그거를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내가 지금 말씀드린 거 외에 뭔가를 깨달았다 하면 그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건 깨달은 게 아니라 경험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의 사고 능력을 벗어나서 우리의 능력을 벗어난 바깥의 얘기예요. 내 몸 바깥에. 내 몸 안에 일어나는 일은 제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내 몸 바깥의 일이죠. 그러나 내가 무엇인가를 알 때 결국은 다른 사람도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우주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한 깨달음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그런 것은 이미 생각을 초월한 직관과 그다음에 이성의 어떤 그러한 부분이다. 그러나 그것은 딱 내가 완전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한 전제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로 이 끌어당김을 위해서 실험으로 사용해야 된다. 사용해야 되고, 이 끌어당김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깨달음에 따라서 우리가 점점 더 이 우주의 법칙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 얼마나 멋있는 일이에요.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실제로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나만의 그런 끌어당김의 법칙을 정립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공부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가볍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너무 강하게 결과에 집착하고 있어요. 이걸 돈 버는 게 끌어당김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끌어당김은 뭐냐? 바로 나의 깨달음이 어떻게 이 우주와 함께 접목이 돼가지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가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거를 재미로 접근하셔야 돼요. 항상 그냥 이 과정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왜냐면 인생에 심심하잖아. 할 게 없잖아. 물론 심심하다고 하는 건 전부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재미가 없는 이 세상에서 즐기고 싶은 게 바로 이 돌을 닦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이 우주와 만났기에 내 안에서, 밖엔 일은 모르죠. 그런데 내 안에서 내가 이 우주와 만났기 때문에 이 우주의 진실한 사랑을 제가 받았고, 무엇을 통해서? 깨달음의 법칙을 통해서. 왜냐하면 깨달음의 그 끌어당김이 나에게 진리로 인도했어요. 끝없이 모든 사건을 내게 주고, 모든 사건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에 이르게 했고, 그리고 내게 밥을 주고 떡을 주고 친구를 만나게 하고, 모든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조금씩 끌어당기면서 나라는 진짜 게으른 인간, 극도의 게으름. 근데 그 게으름 끝은 바로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게으른 것은 두려워서 못하는 거니까. 그런 말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밖에 사자가 있다 한다. 게으른 자는 밖에 사자가 있다 한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꼭 집에만 있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자가 있어 무서워서. 어떠한 것도 너무나 과도한 욕망 때문에. 사실은 욕망은 두려움을 일으키고, 두려움은 게으름을 일으켜요. 게으른 사람은
마음에 욕심이 없어서 게으른 게 아니라 욕심이 너무 커서 게으른 거예요. 왜냐면 두려움이 너무 크니까 밖에 사자가 있어서 일하러 못 나가는 거예요. 누굴 만나도 그게 다 사자니까. 모든 상황이 사자야. 내가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차라리 집에 가만히 있겠다. 이런 거죠.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100% 설명된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막 그냥 탈진하고 그런 사람도 있겠죠, 물론. 어쨌든 이 깨달음을 아니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하나 이 끌어당김을 새로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우리가 그걸 즐기는 식으로 이 우리 삶을 약간 게임식으로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게임을 할 때 그렇게 막 게임에서 막 억만장자가 되는 것만이 재밌습니까?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 스킬을 올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레벨을 올려서 조금씩 이 캐릭터를 성장하는 맛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맛. 그래서 그거를 내가 사랑하는 이 우주와 함께 이루는 그 맛. 어?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인간이라는 것은 바로 무에서 온 거예요. 무에서. 항상 얘기하지만 인간은 무에서 왔다. 허공에서부터 왔어요. 어? 그리고 딱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렇게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위대한 대사님들의 말도 있고 내 스스로도 진짜로 내가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이 쌈스카라를 제외하고 남은 것은 단지 무엇이냐. 관찰자인 입장에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 뭘 해야 될 필요도 없고 이루어야 될 필요도 없으며 살아야 될 필요 없고 죽어야 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던져져 있는데 그럼 뭘 할 것인가? 그럴 때 제가 먼저 든 깨달음 뭐냐? 인생을 즐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즐기는데 어떻게 즐길 것이냐 하면 이 인생의 시스템대로 즐겨야 된다. 무에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이 삶이.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고 그리고 이 마이너스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한번 옛날에 그 유명한 조르바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집을 살 때 반드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든 후에 돈을 빌려서 그때 집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집을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인생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돈을 빌린 후에 그런 후에 플러스를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란 건 뭐냐면 바로 항상 역경이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가 있고 아니면 돈을 잃는 일이 있고 아니면 마음이 괴로운 일이 있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어떠한 행복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냥 무기 때문에 처음에는 완전한 무라서 우리가 딱 깨달음을 얻는 순간에 그걸 느껴져요. 그냥 제로, 공허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런 것 자체가 다 쌈스카라구나 그냥. 인간이란 그냥 그러나 거기 나오는 그 편안한 마음이 있죠. 물론 당연히 어떤 그런 우주와 일부가 되는 걸 통해서 오는 그 생기가 느껴지죠. 생기. 내가 살아있구나. 이런 느낌이 있지만 그러나 인간이란 그 롤러코스터 우리가 평소에 느끼던 그런 즐거움이라기보다는 어떤 근원적인 즐거움, 원래 가지고 있는 즐거움이 있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이유는 뭐냐? 그거는 바로 롤러코스터를 타기 위해서다. 이렇게 한번 쫙 올라가서 이렇게 힘들지만은 내가 힘든 건 아니지만 하여간 그 기계가 힘들죠. 기계가 우리를 끌어올린 다음에 올라가야만이 이렇게 샥 내려가는 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극단적 즐거움과 괴로움이 없으면은 인생이란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이제 그거를 과거에는 그 극단적 즐거움에 우리가 매여 있었다면 깨달음을 얻은 후에 뭐냐면 그거를 즐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즐길 게 없어요. 힘든 일이 없으면 좋은 일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비교 대상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단순한 얘기로서 우리가 한국에 살 때는 우리가 이 한국의 주민이라는 거에 대한 기쁨을 전혀 모르죠. 우리 자살을 하는 거라서.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아프리카로 가보세요. 그러면 아프리카에서는 1년에 900만 명씩 굶어 죽죠. 그걸 보면서 우리는 거기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죽지 않는
위대한 인간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비교해서 볼 때.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와 자기를 비교, 자기의 삶, 자기의 과거와 지금 미래의 나가 나아지는 어떤 그런 것, 그런 거에 쾌감을 느끼는 거죠.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은 이혼을 당했죠. 그래서 이혼하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자식에 대한 이제 부담감, 자식을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당했지만 이혼을 이제 여기 스웨덴에서는 합의 이혼이 필요 없거든요. 그냥 전부인한테 이혼을 당했죠. 그리고 나서의 그 어떤 그 자유와 기쁨, 그것이 지금 몇 년이 지나도 끝없이 계속되고 있어요. 왜냐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헤어지고 나서 전부인과 저 사이가 많이 좋아졌죠. 왜 그러냐? 그 결혼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맞질 않는 결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남들은 이혼하면 막 죽겠다는데 우리는 저도 그렇고 전부인은 맨날 지기 원하는 대로 놀러 다니고 나는 내 원하는 대로 집에서 밥해서 자유롭게 밥해 먹고 가만히 있어도 그 재미가 아직도 있어요. 조금씩 줄어들긴 하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기준에 따라서 인간이란 건 자기만의 기준에 따라서 과거가 힘들었다면 지금 그것이 변화됐을 때 거기서 오는 그 짜릿함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해탈해서 말하는 그런 어떤 지복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만일에 깨달았다면 그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얘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당기는 것을 계속 연습하면서 점점 더 많이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즐기는 거예요, 그냥. 그게 재밌다 이거지. 그게 재미고. 뭔가를 이뤄내고 성취하는 거죠.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이러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결과에 집착하게 돼요. 결과에 집착해서 욕망을 가지고 너무 극도의 욕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끌어당기면 안 되죠, 당연히. 왜냐하면 우주는 무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우주는 0에서부터 제로 에너지부터 파동이 생겨서 만들어진 세상이란 말이에요. 파동으로서. 먼저 이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돈을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원리를 볼 때 마이너스가 있어서 음을 통해 양이 창조됐고 양을 통해 음이 창조된 거죠.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양이 음을 창조한 게 아니라 음이 양을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런 것이 좋은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그러한 뭐라 하나 그런 어떤 욕망이란 것은 바로 실패를 창조한다는 그런 얘기죠, 한마디로.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극도로 미래의 어떤 성공을 집착할 때는 바로 그 내 마음 속에서 또는 이 우주 속에서 바로 그 짝이 되는 그 실패를 창조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파동을 0으로 만들려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바로 항상 제로로 가려는 속성.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은데 하여간 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근데 맞는 것 같아. 하여간 그래서 내가 과도한 욕심을 가지면 이 속에서 실패의 마음이 들어요. 실패의 마음은 무엇이냐? 바로 두려움이죠. 짝이 되는 거. 욕망은 항상 두려움을 만들어내죠. 그죠? 그래서 이 삶 속에서 욕망이 강하게 올라올 때 두려움을 줘서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과도한 욕망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제로로 가도록 항상 해탈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에서는 그런 작용이 일어나요. 상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한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막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깥에서만 괴롭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바깥 세상에서 성공과 실패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서도 바로 올라가면 내려가려는 것이 생겨요. 쌍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오르간 것만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계속 욕망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미래 어떤 일들을 계속 욕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어떤 것을 이루는 분들은 말이죠. 용기가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용기가 생기질 않아요. 두려워서. 어떤 일을 하려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일을 시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시도를 못 해. 내가 감히 이런 생각하는 게 내가 감히 그러한 부자가 되고 내가 감히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론 뭐라 하나 내가 꼭 뭘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해야 될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내가 그걸 받아들일 감당할 그 일을 정말 감당할 내게 왔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내가 어떤 그러한 기회가 왔을 때 내가 그거를 진짜 억셉트 할 수 있겠는가? 그러한 엄청난 사업장에 내가 갑자기 들어올 기회가 내게 왔을 때가 그걸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와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죠. 또 이 마음에 있는 그 흔히 말하는 그 끌어당김 법칙에 의해서 내 마음의 이 두려움은 바로 두려움을 바깥으로 창조해내요. 어떤 실패를. 너무 큰 욕심 때문에. 욕심이 크다 지다가 나중에 두려움에 먹히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그 갭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내게 욕심이 적다면 내 삶에 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지만 조금씩 나아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좀 욕심을 줄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작은 욕심을 가질 때 조금 나아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보기에도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두려움이 적은 거예요. 내가 그냥 이룰 만큼만 요만큼은 내가 할 수 있지 않겠어? 이러한 느낌이 있는 정도의 그런 일들은 굉장히 끌어당김이 잘 일어나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적으니까. 그 정도 두려움은 내가 감수할 수 있어. 그러나 큰일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결단성과 과감성과 용기가 아주 무쌍하죠. 용기 무쌍. 그까지 목숨 같은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한번 이걸 해보겠다 이거야 내 인생에. 그러면서 그냥 확 질러버리는 거죠. 그런 큰 회사 대표 중에서 돈을 확 빌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자기 목줄을 내놓고 다들 애플이나 이런 거 보시면 어떻게 있어요? 그냥 빚으로 그냥 확 질러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간당간당 하는 거야. 뭐가지가 아무리 회사 커졌어도 항상 간당간해. 과연 이거 갚을 수 있는 거야? 자살할까? 막 이런 그래도 가는 거죠 그냥. 근데 그러한 마음이 되지 않고 나서 뭐 이렇게 머릿속에서 막 생각을 한다고 해서 뭐가시 현실감으로 내게 오지 않잖아요. 내가 진짜 그걸 할 거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하려고 하는 걸 바라야 되는데 사람이 그냥 머릿속에 상상만 하는 거예요. 그 흔한 이론대로 야 이거 뭐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진동수가 안 올라가 있어요. 마음속에. 그 문제는 그거예요. 진동수가 안 올라가 있는 인간이 자기 주제를 모르고 크게 바래봤자 어차피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가 그걸 진짜 먹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야죠. 죽어도 먹겠다. 그 정도 큰 돈을 가지고 굴리려면은 그 정도 마음은 용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까짓거 한 번 산 인생 못 먹어도 고다. 괜찮다 나는. 이것 때문에 빚쟁이가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신용불량자가 되고 상관없어. 이러면서 마음에 그런 흔들림이 없다면 당연히 그 끌어당기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 저는 사소한 것을 끌어당겼죠. 항상. 조금씩 나아진 거죠. 조금씩. 그러나 저는 제 삶 속에서 모든 걸 다 끌어당기게 했어요. 저는 스스로 별로 한 게 없으니까. 다 이 우주가 주었는데 지금까지 가진 모든 것을. 그렇다고 해서 큰 걸 원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뭐냐?
이 우주는 제게 자꾸 그런 마음을 줘요. 조금씩 더 원해봐. 조금 더 재밌게 놀아야 되니까. 이왕 온 거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이 깨달음의 이 끌어당김 법칙이 뭔지 더 알아야 되니까 조금씩 나아가자. 조금씩 나아가자. 더 놀아보자. 롤러코스터로의 삶을. 그 작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자꾸 넘어지지 말고 이제 그냥 그만하고 이제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까짓 거 인생 뭐가 있냐 이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어차피 텅 빈인데 뭘 그렇게까지 집착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를 항상 이렇게 저를 권면을 해요. 이 우주가 좀 더 큰 걸 먹어보자. 저는 좀 무서워요 주님. 주님 좀 무서워요. 조금씩 먹을게요 저는. 아니야. 조금 더 먹어. 괜찮아. 놀아봐 좀. 그래서 배우게 돼. 어? 깨달음 이후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다 웬만큼 깨달음을 알잖아요 이제는. 그 정도 몇 년씩 보고 이게 이런 거 보고 나면 다 알아요. 결국은 별게 아니에요. 깨달음이라는 건 그냥 내 속에 있는 에고와 그다음에 나를 동일시하지 않는 그게 전부예요. 그 이상을 얘기하는 사람은 약간 이제 종교적인 이제 색채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의 두뇌로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깨달음을 넘어가면은 이제 그것이 이 우주와 나를 동일시하는 길이 열려요. 왜냐하면 우주와 나가 이제는 같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계속해서 어떤 끌어당김이 일어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한계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선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계속 이루어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의 쌈스크라가 워낙 저질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용기가 없어요. 워낙 진짜 막 찌질하고 그런 인간이라 그냥 밖에 나갈 때도 그냥 어떤 것이 용기가 필요하면 문을 강박증이 있어가지고 문 2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는데 문을 확인을 안 하면 못 가겠어요. 그 정도로 제가 강박증이 있어갖고 그런 주제에 무슨 제가 뭘 하겠어요. 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건 뭐 제 문제니까 상관없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자기의 상황 내 지금 나의 지금 레벨에서 레벨이 0이라 좋아요. 레벨이 10 처음부터 10인 사람이 있고 처음부터 100인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타고난 거야. 어쩔 수 없어요. 그 삶 속에서 부자의 아들로서 태어나가지고 돈이 많고 또 쌈스카라가 부자의 쌈스카를 타고난 거죠. 그까지 투자 같은 거 시원시원하게 해. 이런 이제 어차피 돈은 너한테 다 오게 돼 있어. 걱정하지 마. 그냥 시원시원 아버지가 다 도와줄게 나중에 안 되면 그냥 시원시원하게 질러. 이러면서 그냥 처음부터 막 사장도 맡기고 이렇게 하면 또 그 뭐 좀 더 쉬울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뭐 이제 낮으니까 찌질하고 그러니까 물론 저보다 더 낮은 사람도 있겠죠. 처음부터 너무 가난하고 저는 그렇게 가난하진 않았어요. 어렸을 때. 그래도 중산층이 나름대로 삶을 살았고 아버지를 잘 만나서 어쨌든 간에 그러한 어떤 뭐라고 하나 하여간 아버지가 그래도 옛날에 교수님 하셨으니까 그 정도는 뭐 괜찮지. 그래도 하여간 뭐 그건 무슨 이제 하여간 갑자기 무슨 얘기 하려고 이절로 간지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어쨌든 간에 뭐라 그러나 이러한 이제 그 깨달음의 길로 가려면 그래서 결국은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는 그 수련을 계속 해야 돼요. 왜 그러냐?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려움을 어떻게 내가 처치할 거냐 하는 그 문제예요. 결국은 욕심 문제가 아니고 욕심의 짝으로 일어난 그 두려움, 욕심을 상실시키기 위해 일어나서 제로 에너지, 마음을 제로 에너지 다시 편안하게 만들려는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적게 만들기 위해서는 욕심도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을 좀 가볍게 보고 깨달음이 있다면 점점 깨달음을 가까워진다면 당연히 이 삶은 가벼워지겠죠. 그래서 이 깨달음과 그 다음에 이 끌어당김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어떤 사람은 물론 이제 용기가 너무나 많이 출중한 분은 끌어당김이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러나 저 정도의 수준의 찌질한 사람들은 천천히 간다는 거예요.
저도 예를 들면 이번에 저는 이제 그걸 배운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원하지 않고. 그냥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번에 직장도 정직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8개월, 거의 9개월 걸려가지고 서류 수백 개를 만들어서 그냥 5번을 보냈는데, 그거 해가지고 결국 지금 비자를, 영주권을 받게 됐어요. 그게 너무나 오래 걸렸어요.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문제가 많았는데, 그 모든 것을 그냥 저는 참고 견뎠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냥 원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걸 가지지 않지만 이미 그냥 풍요로운 마음으로 사는 것을 배운 거죠. 그냥 어떻게 되냐면 그거 계속 그거를 했어요. 계속 그 비자 신청할 때 서류를 보냈지만 하되 함이 없이 그냥 가만히 주든지 말든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그러면서 모든 것이 직장 스타일도 이제 밤에 일하기 싫었는데 낮으로 일하게 되고, 그다음에 낮으로 일하면 돈이 좀 적은데 또 월급이 좀 올라서 또 이렇게 상쇄가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낮에 일하는 게 훨씬 더 몸에 좋으니까. 밤에 일하면 몸이 아파요. 그 뭐 하여간 여러 가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뭐 애들 문제도 이혼하고 나서 애들하고 훨씬 더 가까워졌어요. 마누라가 이제 저만을 깨달은 거죠. 혼자 애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과거에는 내가 있어서 몰랐는데,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다는 걸 느낀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내가 그냥 도와줬는데, 옛날에는 이런 나 같은 쓰레기 인간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헤어지고 나니까 이제 내가 남편이 도와줬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나한테 자꾸 도와달라고, 애들 좀 맡아달라고 계속 부탁하고, 그러면 이제 제가 가서 해주고. 근데 그러면서 과거에는 저를 속박을 해서 애들을 못 만나게 했어요. 같이 있어도 같이 놀지 못하게, 말만 한만 해도 화를 내고 말을 못했어요, 애들하고. 근데 지금은 애들 나한테 보내려고 하지 않고, 방학 때 좀 놀러 가라 제발 같이. 그러니까 지금은 애들하고 말할 기회가 훨씬 많아졌죠. 옛날에 같이 살 때는 애들하고 말을 한마디도 못했어요. 너무 지랄을 하니까, 너무 화를 내고 질투를 해가지고 같이 애들을 독점하고 싶은데 내가 말만 한마디 해도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헤어지고 나니까 모든 게 다 잘 된 거죠. 우리는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사이였는데 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말하자면. 남들에겐 이게 행복이 아니겠죠. 그죠? 남들에게 잘 살고 계신 분들한테 행복이 아니겠죠. 그러나 저 같은 사람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행복이라는 거죠. 이혼이 행복이다. 이러한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은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제 이제 이 끌어당김 수업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바로 하되 함이 없이 하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마음을 최대한도로 끝까지 두려움을 녹이는 거죠. 이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행복이 될 때까지. 두려움을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은 두려움이 녹아서 고통의 연금술이 일어나요. 마음속에서. 그건 내가 스스로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바로 현존이라는 것이 바로 나와 이 바깥을 연결시키는 유일한 통로예요. 이 우주와 나는 현존으로 하나가 돼요. 그럴 때는 이 마음속에 하늘의 뜻과 하늘의 그 지령이 내려와요. 마치 이 뇌로부터의 그런 것이 호르몬을 통해서 체세포가 하나의 간으로서 작용하듯이. 간인데 간으로 작용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간은 간으로 작용해. 간세포는 간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호르몬의 역할, 신경섬유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거기서 전기 신호가 내려오지 않으면 제대로 작용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로서. 그런 것 같이 내가 어떠한 이 우주의 부분임을 깨달아 저절로 그걸 알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게 돼요. 우주의 일부로서의 삶을. 더 이상 뭐라 하나 다르게 살 수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이제 묶임이 되죠. 어떻게 보면. 만일에 이런 걸 싫어하는 분이면 깨달으면 안 돼요. 우주의 일부로 사는 걸 싫어하시면 그럼 자기 멋대로 살아야죠.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사는 삶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라고 하나 암세포가 되는 거죠. 암세포. 이 우주는 하나이고 모든 개체들은 다 우주가 무엇인지 알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멋대로 살게 되니까 결국은 그렇게 뭐 좋은 꼴이 못 난다 이 얘기입니다. 저는. 근데 그런 것도 괜찮아요.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화끈하게 오지고 나발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뒤지겠다. 그것도 좋죠. 그럼 그냥 그렇게 살다가 소멸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그러한 이 뭐라 하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은 후에 그런 제가 같은 이런 얘기를 안 믿어도 돼요. 그거는 이제 뭐라 하나 어, 그렇게 어디까지 자기가 깨달음이 올라갈지는 자기가 정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그냥 나는 동일시험 멈추고 괴로움을 없이 하겠다. 그럼 그것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끌어당김이 길이 오고 그래서 끌어당김의 극치를 점점 극치라기보다 점점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자기 개인의 어떤 그러한 원함이라든가 그런 건 별로 없어요. 내가 꼭 이걸 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우주가 나를 부추겨요. 그래도 제가 제 경험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데 이제 괴로움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죽은 지 살아야겠다. 가만히 있어야겠는데 자꾸 뭐가 끌어당겨져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할 일이 생기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갑자기 길 가고 있는데 누가 불러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가수인데 포기하고 있었는데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유명한 선생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그냥 우연히 길 가다가 제가 제 목소리를 듣고 너 이 성악 좀 나한테 공짜로 배워라. 그래가지고 다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맨날 날 최근에 나는 가기 맨날 가고 싶지 않은데 맨날 이거 좀 더 하라 계속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 우주가 저를 퇴근시키고 이런 직장도 가지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자꾸 뭐가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됐고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하게 됐고 뭘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냥 어떻게 계속 그렇게 된 거예요. 계속 뭐가 아다리 갇혀 가지고 어거지로. 그런데 또 하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 그래서 계속 하게 됐고 뭐 그렇게 되는 거지 예를 들면. 모든 게 그런 식으로 됐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왜냐면 뭔가를 깨닫고 이제 나를 놓았을 때 이제 우주로부터의 연결이 생겨요. 연결이 생겨서 자꾸 내가 뭐가를 끌어당겨 자꾸. 안 할 수가 없게. 이렇게 계속 뭐가 이렇게 와 가지고 신호가 와요 계속. 이걸 물론 내가 그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계속해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우주와 하나인데 어떻게 혼자가 돼요.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 상태가 돼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강하게.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자꾸 뭐가 끌어당겨지고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오고 자꾸 아이디어가 계속 생기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뭐 재밌겠네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냥. 물론 제 욕심도 당연히 있고 욕심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렇지만 그러면서 제가 그 수련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내가 두려움을 오히려 용기로 승화시킬 것인가. 진동수를 올려야 되거든요. 내가 그걸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가질 만한 그 용기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냥 딱 왔을 때 그냥 보기에는 좀 실제가 좋은 게 아닌 것 같아도 그거를 그냥 확 상길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천억 원의 그런 돈을 벌겠다 이렇게 딱 막 맨날 생각하고 그걸 상상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 밑에 있는 그 두려움을 천억 원을 먹어치우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다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그 수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더 깊은 수련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못했고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삶이 항상 조금씩 풀려요. 이렇게 조금씩.
왜냐면 그만큼 내가 두려움을 감수해야 되니까. 이 올라가면 반드시 그것을 잃기 싫은 두려움이 생겨요. 그 두려움이 강해지면 그 일은 다시 사라져요. 그걸 지탱하지 못해요. 잃어버려 계속해서. 돼도 잃어버리고 돼도 잃어버려. 그걸 제가 계속 반복했어요. 뭔가를 어떤 예를 들면 집을 얻는다 그러면 좋은 집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과 그 두려움과 어떤 의심과 어떤 그런 부정적인 감정 그거를 내가 해소해야 되는데 그걸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찬스가 계속 뭉그러져요. 계속해서 뭉그러져요. 그냥 그걸 그냥 끝없이 가는 거예요. 계속. 왜냐면 내 내면을 소화해 가면서 인간이 그 두려움을 지루함을 권태로움을 우울함을 이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가만히 있어도 힘든 게 인간이에요. 가만히 있는 것조차 못해. 아무것도 안 이루고 가만히 있지도 못해서 잘 살다가도 죽는 자살하는 게 인간이야. 그렇게 약해. 인간이란 건. 왜냐면 쌈스카라가 안 좋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그만큼 처음부터 고통스러워요, 삶이. 처음부터 안 좋은 아버지를 만나서 아주 마이너스부터 시작해요.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것을 내가 해결할 때 얼마나 내가 강해질 것인가를 문제. 그 얘기예요. 이런 분들은요, 까짓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해결할 수 있다면. 해결하지 못하면 죽는 건데, 해결한다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진동수가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그 낮은 진동수를 해결하면 그 진동수 짝으로서 올라가거든요. 그 마음의 어떤 그러한 용기와 평안함과 이런 거는 한량없이 큰 거죠. 무언가 짝으로 간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짜는 절대로 공짜는 없어요. 처음에 집을 살려면 돈을 빌려야 돼요. 0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마이너스부터 시작했다면 그것은 할렐루야다. 할렐루야. 왜 그걸 내가 해결하면 그 마음의 짐을 내가 해결하. 그 짐이란 거는 나만의 짐이 아니에요. 어떤 그 가게에서 내려오는 그 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DNA와 그 가게로부터 오는 그 쌈스카라. 강력한 바로 그 주술이 걸려 있는 거예요. 주술이라는 말은 이제 재미라는 얘기고 저주가 걸려 있는 거죠. 그 저주란 게 뭐냐? 바로 각인된 기억이 대물림돼서 부모로부터 두들겨 맞은 사람은 자식도 두들겨 패고 그 두들겨 맞은 사람은 또 그 다음 자식을 두들겨 패는 아주 그냥 대가 수천만 전부터 두들겨 패는 그런 쌈스카라를 가진 사람들. 그래서 마음속에 태어날 때부터 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걸 그렇게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물론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목숨이 간당간당하겠죠. 그러나 그걸 이겨내는 순간에 그 마음이라는 것은 금강불개의 같이 큰 일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 그 큰 일조차 작은 일이 돼서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죠? 아프리카에서 똥물 먹고 살다가 맨날 똥물만 먹잖아요. 아프리카에서는. 수도가 없단 말이죠. 이디오피아에 가시면은 제가 들은 바로는 수도가 없단 말이죠. 부자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그 강에다 똥도 싸고 쓰레기 하수도 버리고 다시 먹고. 이런 사람이 한국에 온다면 그 행복이 어떨까요? 뭐를 그까짓 게 뭐 어려워요. 어차피 극도로 살았는데 극도로. 집이란 게 판재로 만들었다 그래요. 합판으로. 종이로 된 나무 있죠. 그거를 만들어서 누구나 문을 따고 들어갈 수 있게 그냥 거기 잠을 걸어놔도 그냥 문짝 쫙 찢어진대요. 누가 세게 잡아당기면 밤에 그러니까 텐트를 치고 자면서 옆에 흐르는 그 조그만 그런 오수가 흐르는 강에서 먹고 마시고 똥 싸고 다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일반 음식은 제대로 사 먹지도 못하고 물 한 병이 뭐 $100씩 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음식도 못 먹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한국에 와보세요. 그러면 거지만 해도 즐겁지. 하다못해 물도 나오잖아. 바깥에서. 텐트 하나만 치고 살면은. 그래가지고 자꾸 오는 거예요. 외국에서 살려고. 한국도 오고, 어? 유럽에 가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분들이.
근데 우리가 마음속에 그러한 쌈스카를 타고난 분들이 있단 말이죠. 외부적인 것뿐 아니라.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게 되면은 거기에 엄청난 복락이 있다는 거예요. 풍요가 찾아온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못 있는 분들 그 마음의 쌈스카라를 하고 씨름을 하세요. 그걸 그냥 두지 마시고. 그게 거기 잠식되지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받아들인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두를 다 대면한 용기, 받아들인 용기. 그 용기가 진동수가 올라갈 때 깨달음으로 이어져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용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이라는 건 그냥 아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이런 문제는 근데 용기가 필요해요. 처음에. 그러나 그걸 받아들이고 나면 모든 거를 그거를 그 괴로움을 직면해도 까짓거 괜찮아 할 정도의 그런 이제는 마음이 담대하여서 혼자 가만히 있어도 이 괴로운 이 마음도 그냥 그대로 짊어지고 나름대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면 그때 마음속에 있는 그 용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감싸서 다시 뭐라 하나 삶의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럴 때 깨닫는 거예요. 더 높은 단계로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모든 고통이라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 짝이 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마이너스 갈 수 있다면 플러스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플러스가 와서 다시 또 이게 합쳐지는 거죠. 플러스 용기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용기와 두려움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다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로가 되고 나면 마음이 해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알게 되는 거야. 이게 이 속에 있는 이것들이 다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 이게 그냥 이렇게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그냥 그런 거구나. 내 속에 있는 게 그게 그냥 쌈스카라고 에고구나. 에고 장난. 감정이란 거 그냥 그렇게 원래 가는구나. 이렇게 왔다 갔다. 그 왔다 갔다 하는 거 계속 있죠. 물론 당연히. 그러나 더 이상 그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물론 있지만 괴롭기도 하고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못 살 정도는 아니고 항상 그거를 대면할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깨달음의 길을 끌어당겨 접목시키면 우리 삶이 나아져요. 조금씩 풀려요. 안 풀릴 것 같으면 풀려. 그거 상관없어요. 내가 아무런 길이 없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어떠한 길도 다 열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것은 이 우주 안에 있는 체세포예요. 암세포들도 우주 안에 있어요. 악인들도 바로 우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암세포는 바로 무엇을 위해 존재하냐? 바로 암세포는 이 전체 우주를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필요하니까 그런 게. 그러한 힘듦과 어려움이 필요하니까 전체를 살리기 위한 그러니까 악인들은 말하자면 전체를 살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거되겠죠. 영원히. 성격 나쁘고 막 이상한 사람들이 너만 잘났다. 너만 이렇게 행복할까? 나는 이렇게 당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희생을 하고 있어요. 물론 깨달으면 좋겠죠. 깨달으면 좋은데 그렇게 막 남들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막 이미 머릿속에서 남들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막 그냥 그런 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깨달음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깨달음에 이른 사람들은 자기가 악행할 때도 악행을 하는지 알아요. 선행을 할 때도 선행을 하는지 알고. 그냥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악행을 해도 악행을 하는지 모르죠. 참 얘기가 좀 너무 간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 이제 부가적인 얘기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엔 깨달음을 갖고 처음에는 그 끔찍한 그 쌈스카라와 에고와 감정의 노름에서 고통을 받다가 이제 그걸 대면할 용기가 생기고 그러다가 깨달음을 갖고 그러고 나서 아직도 그러한 물론 그 고통과 그런 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점점 가벼워지게 된다. 깨달음 이후에는 가벼워져서 더 이상 거기에 두려움이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삶이 나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가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큰 더 돈을 벌고 성공할지는 그거는 개인의 이제 어떤 따라 다르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나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로. 그러한 것을 믿으시고 깨달음의 길로 가시고 그다음에 그거 부가적으로 끌어당김으로 수련하시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제가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